두 개야. 두 개지? 안 돼요. 하나는 안 세 돼요. 아니거든. 두 개나 사서가지고. 세이 거 먹었어. 간식 안 주고 이모님 이 나오지? 여기 앉아있어. 약 싣고 막 어차피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 그때 전도하는 씻는 건 못하는 거야. 오래 걸리는데. 응, 신고 왔어. 어머니, 입이 아파. 할머니 옆에 있어요. 할머니 옆에. 생명의 사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기 쓰인 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은 만능입니다로 축복 인사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은 만능입니다. 세상이 즐겨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와 관련된 찬송들로 엮어봤습니다. 역시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도 고난주간에 맞게 한번 작성해봤는데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관, 양손과 발에는 거친 못이 박힌 채 나무에 달리신 만왕의 왕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전우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엎드립니다. 쏟아지는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잔을 마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하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불평을 멈추고 주님이 마신 그 순전의 길을 묵묵히 따르게 하소서. 태양조차 빛을 잃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버려짐의 아픔을 견디며 우리를 살리려 마지막 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사신 그 가늠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슴에 영원히 새기게 하소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 영혼의 단비가 되어 메마른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흔적만을 몸에 지니고 살게 하소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신 주님, 그 거룩한 희생 앞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게 하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나의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 같이 대저 주께서 모든 혼란에서
보험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던 헬라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렀다가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며 마지막 설교를 밤늦게까지 하다가 유도고라는 사람이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유명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각 성에서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하고 바울이 참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자기는 거짓이 없인 믿음을 가졌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 흉악한 이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만 믿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여 유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이때까지
내가 양심에 어그러지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때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거짓된 것과 참되지 못한 것을 구별해내고 그런 일을 계속하다가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보면은 사랑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참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바울은 말로만 교육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참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과 인접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에게는 딸 4명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예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왔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입니다. 우리가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했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행들입니다. 그 일행들 중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습니다. 20장 4절에 보면 소바더,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왔고 빌립 집에 예언하는 4딸도 있고 빌립의 집에 함께 있던 성도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 빼고는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 가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잡히게 될 거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지금 복음 얼마나 전해야 될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바울 선생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뭐 할 것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인간의 정리로 생각한다면 너희 권고를 안 들을 수가 없고 나도 알고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 감동해 줬어. 그렇게 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안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우리 14절 다 함께 저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저는 목회자로서 태평동 교회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을 맨날 기도할까요? 아니면 반대를 기도할까요?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가정마다 좀 일어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없고 부유하게 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뭡니까?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신앙이 들어가고 안타깝게도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직장도 든든해지고
언제까지나 참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대부분은 참 죽도록 축성합시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오전에 신명기 28장이 참 축복과 저주를 뚜렷하게 구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이 시편 119편 말고는 제일 길어요.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6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까지만 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 징계를 받는다는 걸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분량이 복을 받는 거는 조금만 말해놓고 복을 못 받는 경우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걸 많이 말했어요. 14대 50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복을 받는 것은 조금만 말해놨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만 말해도 영원불변 진리입니다. 10번 말해도 영원불변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은 왜 조금만 말씀하셨을까요? 복은 세상에서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인데 그곳에서 정말 잘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 하늘나라에서 잘 되도록 푸시를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비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도 맨날 복 받는 것만 하면 인기도 있고 인사도 받고 잘 되고 좋고 그런데 참 왜 그렇게 안 하면 성경이 그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보면은 그런 내용이 더 많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참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줍니다. 다 주십니다. 순종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읽은 이 내용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란이 기다린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옆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요?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 순종하는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증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 핍박과 환난과 감옥에 가는 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해. 하나님은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일일이 하나님이 감독해서 너 스승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다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말리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노라. 갖는 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은 잡혀서 십자가를 지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뭡니까? 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그 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오면 환영하는데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구원이 되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알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알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나도 목회를 안 했으면 벌써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뭐 돈도 더 벌었고 뭐 직장 생활했으면 좋았겠지.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뭐 미국 보내준다고 그러고 사표도 못 내게 하게 하고 뭐 자꾸 그냥 아무튼 그때만 해도 외국 나가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는데 사표를 내려고 하는 걸 딱 눈치채더니 총무과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총무과로 갔더니 빨리 여권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빨리 사진 가져오래. 그 총무가 전부 다 만들어 옵니다. 자기들이 다 만들어 오는데 그 시절만 해도 80년 되니까. 근데 참 자꾸 양심으로는 그 목회를 해서 그래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버는 거 3분의 1도 못 버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겠냐, 아이들 공부나 시키겠냐, 어쩔 거냐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말리는 사람에서 생각한다면
이거 참 뭡니까? 밀리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각성해서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참 바울의 일행도 바울이 두로에 머물 때도 참 바울의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가면 환란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말립니다.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있을 때도 선지자 아가보가 와가지고 이 올라가면 이 뭡니까? 환란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세요. 말립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을 따르며 수행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너희 스승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어려움 당할 거야. 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참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했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졌는데 너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참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앞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핍박이 있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몸을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참 재물 위에 마지막에 뭡니까? 전제로 나를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심정으로 참 알고 있으면서도 원하고 원해서 자기 의지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믿음이 누구의 순종? 바울의 순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까?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했던 그 요소가 뭐냐? 바울은 알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기꺼이 걸어갔던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어려움이 기다리면 어떻게 하지요? 다 피합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 이 부귀와 영화가 기다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 뭡니까? 부귀와 영화가 기다리더라도 잠깐 누리다가 멸망할 그 길을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니까.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길인지를 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뿍뿍 원하고 원해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줘도 사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을 주면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복 받으니까 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을 줘서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드름 피우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니까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참 손자 때문에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에 손자가 하나 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별명이. 그래가지고 뭐 좀 재밌는 거 해주면 울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는 걸 좋아하는데 77 버스 타면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몇 분? 한 35분? 30분. 한 바퀴 돌고 오면 내리자면 울어요. 안 내린대. 울어. 집에 가서 내리면 계속 울면서 와서 막 뒹굴어요. 그냥. 어떻게 계속 탑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주지요. 가자. 5개만 먹자. 네. 5개 다 먹고 또 내려. 안 주면 울어. 5개 더 줘. 또 먹고. 또 안 주면 또 울어. 또 더 내려 또. 어떻게 계속 줍니까? 배가 뻥뻥해서 똥빵 싸고 또 내려. 그래도 또.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울어야 돼. 안 울면 안 거쳐요. 안 울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도 이러겠구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좀 줘. 더 주세요. 좀 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안 주면 울어. 이제 안 주면 안 믿어. 그까짓 거.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 좀 주면 변질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온통 다 그럴 텐데, 안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럴 텐데, 저도. 예. 그러니,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있냐? 그래, 딱 아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맛있는 거 주면은 배가 터져서 똥 싸도 또 달래, 또 달래. 안 주면 울어요. 한번 울어가지고 그냥 거쳐야지, 끝나지.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이제 2살짜리 하고 똑같은 무조건 달래, 무조건 달래. 죽을지 살지도 몰라. 무조건 내놓으래. 무조건 돈만 내놓으래, 무조건. 무조건 잘 되게 해달래, 그냥. 우리야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환난을 찾아갑니까? 부귀영화를 찾아갑니까? 다 부귀영화를 찾아가는데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안심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대로 병자를 다 고칩니다. 그러니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도 고치고, 우리 같으면 병자 고치면 돈 벌려고 나서고 그냥 아예 차릴 겁니다. 하나 차려가지고 돈 벌 겁니다. 다 고쳐주고 그냥.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겸손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병은 안 고쳐져.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러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아주 대우를 받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울의 일정을 따라서 쭉 도는 코스를 돌았는데 그게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0km예요. 내가 지도에서 재보니까. 축적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도 140-50km예요. 그거 어떻게 갔습니까? 걸어갑니다. 차 타고 갑니까? 그걸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짐 다 지고 갑니다. 옛날에 뭐 있습니까? 택시 불러갑니까? 뭐 타고 갑니까? 그 얼마나 힘든 걸음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세 안식일 있다가 쫓겨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조금 있다가 또 도망가가지고 또 이번에는 뭡니까? 그 아테네로 갔고, 아테네에서는 실패해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18개월 정도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딱 갖고 요것만 있지만 사실은 따라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파산하는 배에서 일조일을 기쁨에서 보내고, 그런 걸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지만 가는 걸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니 산적대가 있지, 도적이 있지, 동적의 위험이 있지, 강도의 위험이 있지, 이방인의 위험이 있지, 절벽의 위험이 있지, 뭐 파산하는데 일조일을 보내는 걸 3번씩이나 했답니다. 생명을 걸고 죽을 똥 살똥 하다가 겨우 살아나오는 거, 그런 일이 3번씩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바울은 가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뭘 해줬어요?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충성할 사람이니까.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해주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도 너 거기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증거를 해.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이고 싶어서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형편이 좋고 앞으로 잘 될 때만 순종하겠냐, 힘들어도 순종하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나도 계시를 받았고 여러 사람도 계시를 받았고,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확실해. 가르쳐 주놓고는 가는 거는 자유고 안 가는 것도 자유인데 내 뜻은 거기 가는 거야. 너 거기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가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지. 거기만 가면 잘 되는데, 거기만 가면 하는데, 그러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요. 그렇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지. 다 믿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구별해내고
참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는 뭡니까? 환난을 주는 겁니다. 환난을 주는데도 믿으면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잘 될 때는 믿다가 환난을 주면 안 믿으면 진짜 믿음입니까? 잘 되려고 믿는 겁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신다고. 그래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 참 어려울 때는 뭡니까? 성도들이 팍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참 하나님이 세상 기독교를 정화하고 난 뒤에는 또 어려움을 없애면 확 부흥하다가 부흥하면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짜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교회가 확 줄어듭니다. 가짜들은 다 떠나고 없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너가 이때까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 충성한 것이 진짜였니? 가짜였니? 그걸 시험할 겁니다.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그 가짜 믿음이었으면 너 가짜였잖아. 너 안 돼.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였으면 너 정말 진짜였잖아.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해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죽자사자 일합니다. 몸이 망가져도 일합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직장 집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고 열이 펄펄 나도 그냥 출근해갖고 아파서 딱 쓰러지면은 인정해줘요. 그냥 시도 안 뭐라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뭡니까? 좀 아프면, 좀 바쁘면, 좀 힘들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복을 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 복을 줘도 괜찮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우해 줍니까? 하면은 사도 바울 보고 이렇게 나한테 충성했잖아. 그러니까 복을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지켰어. 정말로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배반했을 텐데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갔어.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난 좀 어려우니까 다 안 갔어. 삐뚤어졌어. 그런데 넌 어떻게 줄 거니?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야단맞아도 말을 못하고 지옥 가도 말을 못해.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왜? 자기 행동을 자기가 알수록 다 드러내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충성했는데 어떻게 충성했지요? 뭐 하도록? 죽도록 충성했다는 겁니다. 죽도록 자기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겁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뭐 하도록 충성하라? 사대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사는 방법이니까. 그것이 잘 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걸음은 안 믿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걸음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걸음이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뭡니까?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고 자기 위주인 사람은 더 자기 위주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도 성도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좋아서 좋고 재미있고 기쁘고 그렇게 뭐 하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환난이 있더라도 충성하겠느냐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거. 이 걸음을 걷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서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요셉처럼 총리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면은 부귀도 주시고 필요하면은 뭐 참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순교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고 사도 바울은 어디서? 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사형장. 바울이 죽은 곳이 거기가 전체가 사형장이랍니다. 사형당한 사람들과 이제 다 버리고 그냥 그러는 장소입니다. 내가 그거 가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는데 이 베드로는 천주교가 교황으로 삼아가지고 베드로가 있던 그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궁궐처럼 지어놓고 그 교황청에 내가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 세상에 진귀한 보물은 다 갖다 놨어요. 난 그 정도인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박물관만 보는데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봐요. 근데 그 진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높이고 사도 바울은 구석에 쳐박아가지고 보이시게 놓고 그냥 뭡니까? 이 줄로 딱 쳐서 바울이 죽었던 터 딱 그래 놓고 그게 뭐 아무튼 수녀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만 높이고 바울도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천주교가 베드로는 뭐 아주 높이고 바울은 좀 후대하고 있어요. 교황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바울이 죽은 장소는 아주 흐름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흐름하게 해놓는다고. 뭐 누가 더 뭐 공로가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게 영원히 뭡니까? 영원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필요하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줘서 잘 살게 만들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만들어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의 뭘 보고 복을 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뭐 하는 걸 보고? 순종하는 걸 보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 잘 될 때만 앞에 뭐 길이 뚫릴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요셉처럼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좀 지금 좀 주시지 아버지 참.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나중에 주는 게 좋으니까. 그 언제 주는 게 좋은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해서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믿는 자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내 진심을 담아서 내 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지 말도록 적절한 물질도 주시면 안 됩니까? 건강도 주시면 안 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이 참 힘이 넘쳐서 참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너는 너무 이제 됐지 않니? 이제 와.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다른 건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믿는 우리 믿음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세상 것을 다 심어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영원토록 거둘 수 있는 그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참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입니다.
그런데 걷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도 온전히 못 걷고 힘들게 걷는 거 보니까 야, 참 나이가 들어서 회복이 좀 느리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풀어가지고 이 걷는 게 빨리 옛날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사실은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침까지입니다. 네.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많이 기도해서 참 다음 주는 특별히 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3장 선송 부르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